여기 항상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강대상이지만 천국 밥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우리를 권세 주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요약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여기 적나라하게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들어서 내려와서 지금 믿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믿는다는 게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고 그 당시에는 믿어도 안 믿어도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안 보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가 누구요? 우리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님이니까 잘하고 뭐다 잘 지킬 것 같죠? 딱 우리 가족 일 하나도 다치면 우리가 왕장하고 그걸 해결 못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 제자들만큼 우리가 제자들이요. 그러신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 찾아오는 거 봐요. 우리 세상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봐요. 젊었을 때는 그것도 못 참았어요. 저도. 왜? 우리가 옆에 사람이나 가정 식구들이 조금 잘못해봐. 한 번, 두 번 참아줘요. 3번도 못 참아줘. 근데 우리 주님 봐요. 다 도망갔던 것들을 또 찾아가서 또 일 맡긴 거 봐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도 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가서 도닥거리고 전하고 이러면서 우리 정말 너무 얄팍한 마음을,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 버리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문 닫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역하다가 우리 주변에 후배들도 있고 몇 사람 지금 문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족하고 기도하고 교회하면서 우리도 사람 없어요. 지금들 뭐 사람 많은 교회, 뭐 대형 교회 아니고는 개척교회는 없어서 다 떠나고 큰 데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뜬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자, 한 명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는 거. 아멘. 그러기를 저는 원하면서 그냥 저 숫자 보지 않고 그래서 하면서 선교도 조금씩 해요. 그래도 왜 어렵고 힘든 사람 문 닫잖아요. 그거 보면 막 속상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멘. 그래서 많이 갖다 줄 형편은 못 되고 다들 몇십만 원도 들고 가고. 아멘. 이거라도 보태서 새 내려가고. 뭐 이거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만은 이번에도 뭐 나라에서 돈 준다네. 제일 처음에 줄 때 40만 원 줄 때 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 그렇게 어려운지는 그건 몰라. 하여튼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야. 내가 혼자 살아오면서 이 힘든 것을 난 겪어봤기 때문에 아유 그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여요. 일하고 읽어요. 그래도 아주 말씀도 잘 전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버려다 주고 다 했는데 돌아가셔 보니까 어머 저 목사님 어떡하지? 아이고 온상이 하초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저거 또 하니까 좀 그래요. 그거를 그 나온 거를 40만 들고 갔다니까. 보태서 내시라고 40만 원이더라고. 그 집 세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뭐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 다음에 10만이도 이렇게 섬기고 이래요 지금.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굴러가게 하세요. 굴러가게 한다는 게 정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임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한 게 아니고 눕기서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거 할까요? 이 방송하다가 차라리 이걸 가서 말씀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도전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도 해주고 이러에도 만져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막 하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말씀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맡기잖아요. 이런 맡김을 3번씩이나 왜 하긴 하겠어? 모든 제자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19절에 나오죠. 18절에도 권면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을까? 첫째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국에 나가서 지금 전하고 하시는 거 존경합니다. 어제도 선교사님이 저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공유하게 됐는데 필리핀에서 32년을인가 33년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우리 나이야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정도 아이를 거기 가서 큰아들을 죽기까지 했대요. 15살에 죽었다 나오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야 돼.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이거. 그래서 연락원에도 보니까 원문에 보면 떠나라 출발하라 이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많은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계선도 뛰어넘어야 되고 인종적 경계선, 문화적 경계선, 진리적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서심없이 전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도 안 돼. 일단 우리가 먼저 손 내밀죠. 그 사람들이 손 절대 안 내밀죠. 우리가 어쨌든 다가서 해야 돼. 이런 어려운 선들을 뛰어넘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가야 돼. 전번주에 5월 둘째 주에 저도 우리 친정하고 시집이 제가 첫째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조카들이 저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돼요. 큰 오빠 아들이니까. 근데 저번에 쓰러진 거야. 이 뇌로. 그래서 저 전라도 목포 가서 저기 전도하고 저 영접기도 시키고 막 이러고 하고 다른 집사님 하나 또 수전증 걸린 집사님
갔더니 그 양반이 더 나빠져 있어. 이 잡혀가지고. 아이고 그 두 과정을 다 응답받고 해결하고 오니까 내 입이 풀어지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가 또 감사해가지고 아멘. 생각지도 않는 헌금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 채무했거든. 이 네. 집사님, 손 아픈 집사님 너무 눌려가지고 죽고 싶더래요. 네. 그 코레나 걸렸을 때도 살려고 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떡이 싫고 그러더래. 딱 나 보는 순간 차 데리고 왔어. 근데 그날 막 비가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이제 하나님 막 아멘. 아멘. 근데 가서 이제 청소를 회개 청소했죠. 가서 목사님 말만 회개를 막 하고 그거 만지고 기도했더니 솔솔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고백 안 해요. 이 속의 것들이. 나 여기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저 고백할 때까지. 근데 2, 3일 지나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번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불평불만했더니 이렇게 덮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친정 그 젊었을 때 전달했지만은 먹혀 들어가지 않지. 이제 건재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가족 구원, 이웃 구원, 구원이 문적인데 언제 저것들이 저렇게 돌아올까 매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돌아와.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지 말고 돌아오면 더 좋지만은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닥치니까 오더라니까요. 이 수전지 걸린 애도 그렇게 안 되겠어. 제사를 뭐 7, 8개를 했지. 이 조카애도 우리 친정에 맛조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양절을 왔었는데 그래 이 제사를 많이 지냈어. 그렇게 나는 이전에 우리 시집에서 내가 다 겪은 거지. 하나님 3, 4대까지 오는 저주야. 저주와 자녀를 딱 끊어버려. 배를 끊어버려. 딸 둘만 주셨잖아요. 하나님 딸 둘 주셨는데 왜 아들 안 주셔요? 그런 기도해봤죠. 그래 딱 배를 끊어 4대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주기 십자가 천대까지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정도들은 다 하시겠지만 한 것 같지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 그런데 지금은 가까운 사람들 전도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병신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비즈니스로 들어가잖아요. 안 믿는 나라 가니까 비즈니스 사장으로도 가고 뭐로도 가고 이렇게 가요. 내가 베트남 가봤더니 우리 동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 있었거든. 우리 동기들 둘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결국 못하고 와서 여기서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는 거기 가서 다디 거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잘 되네. 우리 거기 가서 개업 예배 드리고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 사장으로 들어가더라니까. 못해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아직도 공산권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서 보게 하고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저는 뭐 자락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참 편안히 자고요. 하나님 안 돼. 아이고 참.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했잖아요. 우리는 가야 돼. 가서 전해야 돼. 가지 않고 말로만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가서 좀 베풀고 인색하지 말라고 나보다 하나님 그래요. 나도 인색 아니고
인색 지금은 인색 조금 많아야만 그전에는 뭐 있어야 베풀기도 하지.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선교가 좀 들어와요. 내가 베푸니까. 아멘. 예, 다른 교회에서들 그리고 또 개인으로도 두 사람이 오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아멘. 하게 하시면서 아멘. 또 우리 아이들이 실줄 우리 교회로 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난 다 지금 푸른 작업을 아멘. 몇 년 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멘.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가장 어려움 없이 하나님 잘 넘치도록 주셔. 그래서 일거리도 끊기지 않아. 아멘. 기도도 교회 들고 많이 하네요. 아멘. 다른 사람 하기 바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33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 일인지 나는 제일 처음에부터 그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지금 33개 나라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나라를 지금 갔다 왔는데 하나님 나를 뭐에다 쓰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갔다 와서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사정을 뭐 속속히는 모르지만 갔다 오면 그래도 거기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마다 그렇게 기도. 요리 가가지고는 교회에서 자기 안 가니까 집에서 자면은 힘들어 몸이 막 지근지근하고 아파서. 어째 세례를 베풀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각 교회 다 이제 믿음 성장하면 세례 베풀잖아요. 아멘. 세례 베풀어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첫째 세례를 베푼 걸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아멘. 원해서 우리가 할 뿐더러 또 세례는 우리가 죽는 모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아멘. 둘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아멘. 말씀하는 거 다 알죠? 네. 즉 세례는 내 자신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중요성을 잘 아십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온전히 하나 되는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마치 전도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아멘. 세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되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우리 백주현 목사님 혹시 알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아내가 우리 바로 집 앞에서 살아요. 교회는 조금 더 바로 집 앞이고 난 교회는 다른 데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전도하러 오셔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전도하는데요. 아 그럼 우리 교회도 좀 해줘요.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바로 오셔서 좀 해. 아내가 돌아가신 지 3년 됐다나 2년 됐다나 그때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바로 오셔서 그러면 아이고 남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뭐 고장나도 하나도 고칠 줄 모르니까 남자들이 하나도 고칠 줄 몰라. 나는 특수사역이라 이런 애들 이거 다 없는 애들 막 이거를 안 덮어가지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이니까 난 하나 베풀고 먹이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멘. 보내지요. 아멘. 선교의 공도 보내고 이거 돌아가게 하지요. 아멘. 내가 뭘 할 줄 알아? 그 남자들이 이 땅에도 안 도와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이것도 좀 안 됐는데 와서 만져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막 그 목사님 아유 저번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베트남 선교 가가지고 돌아가셨어. 거기서 백주현 목사님이란 분이 아니 나보다 가장 난 돈 냈다가 도로 찾아줬어.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갔지. 아니 나 저번에 한번 갔으니까 그럼 일본 갈래요. 그러고는 갔더니 거기 가서 몰라 심장만 이게 나왔어. 콩닥했는데 그렇게 좀 쓸만하시니까 가라니까 연세는 있었어. 80은 안 됐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도 그럽디다. 아내하고 있을 때는 많이 이렇게 봉사 못했대요. 나도 이제 남은 생에 좋은 일을 하다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신학교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언제 어디든 출동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좋은 것을 배워야 돼. 좋은 것을 배워야 돼. 그러면 좋은 건 배워야 돼.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면 잘 사용할 줄도 알고 아멘. 우리가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 이제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잖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다 가르치려는 게 생투이들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제는 좀 알아들을 사람 좀 보내요 그래요. 아멘. 우리 그런 사람만 내니까 너무 힘들어. 세 학습받기도 힘들어. 날짜 해놔서도 이게 안 오니까 어쩔 때는 맹해하고 잊어먹어라. 주일날인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하루 집회가 기도원 사역이라 항상 있어. 그렇게 교회는 늘 열어 있으니까 그들이 와. 그럼 와서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걔들 하나님 이뻐해. 그리고 또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애들 또 도움 줘요. 한 분씩. 그런 게 와. 그러면서 또 헌금을 내가 2,000원씩 넣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언제 한 번은 이 머리 없는 애가 여기 안 덮었어요. 뚜껑을. 나도 그런 애들 다 있어. 그 애를 지금 한 4년 가까이 섬기는데 그 애를 그렇게 해서 2,000원씩 했더니 그래도 어느 날 1,000원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헌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어. 정말 고마운지 그래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거기 1,000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천 원씩 주고 머리 깎여주고 옷 다 입히고 신발 사신키고 내가 그러지. 커피 먹고 얻어만 먹어가지고 이 물 같은 걸 자주 안 먹는 거야. 그런 애들 내가 4년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만 그런 작업이구나 이러면서 걔네들한테 많이 배웠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깎아내고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 사랑하래요. 맨날 그 사랑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사랑해라. 우리는 깽가리가 되지만 어마어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질문하고 막 기도해. 나 저번에 헌금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번에는 가르쳐라 그러더라고요. 가르치. 좋은 말로만 가르쳐. 그냥 가르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떠날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는 성도에다만 의존하지 않아. 하나님 붙여준 사람은 잘 섬기면 돼. 그때까지 붙여놓는 것이니까. 이제 마음을 그렇게 비워버리니까 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이걸 내니까 그 혼자 예배드리는 난 즐거운데요.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춤추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회사든 공동체든 일꾼을 뽑을 때 잘 보고 뽑아야지. 사람 없어도 어머나 세상이 험하고 너무 사이가 혼탁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투성이고 골로새 3장 16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하늘나라 재테크를 해서 말씀의 부자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승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몇 번 시키고 강조해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사역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보증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 삼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일본 선교도 갔다 왔지만 지금 몇 나라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도 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분들이 오면 쉴 곳, 친척집 며칠 가면 싫어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선교 센터를 주면 나는 그 사람들 신학 댕길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주실 줄 믿고 지금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실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이 많이는 심지 않았지만 좀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는, 하나님이 요즘 계속 다른 사람들 붙이시고 또 오네요. 화요일마다 집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2시 타임, 4시 타임을 하면서 이한테 사람들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협력자도 보내고 물건자도 보내주고, 어떤 수목교회 집사님이 물질로 막 저기 다 대주는 거 있죠 요새.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